여러분, 우리는 그 지난 시간에 그 야곱의 삶이 그 새롭게 이제 시작이 되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야곱이 고생 끝에 드디어 이제 목적지 근처에 도착을 했습니다. 눈을 들어서 본즉 전혀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예비하신 것처럼 새로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본즉 눈을 들어 본즉 우물이 있었습니다. 생명길을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목자들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가고자 했던 하란에서 온 그런 목자들이었습니다. 그것도 또 외삼촌을 또 아는 또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외삼촌의 딸인 라헬을 또 만났습니다. 결혼할 여자까지 만나게 된 거죠.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이제 살게 되어지고 그 양을 치게 됩니다. 그 야곱은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용기를 가졌죠. 또한 야곱은 그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외삼촌의 양을 얼마나 열심히 치는지, 그래서 외삼촌이 탐낼 정도인 거죠. 그래서 외삼촌이 야곱을 오랫동안 잡아두려고 합니다. 품삯을 줄 테니 말해봐라. 그랬더니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는 이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을 외삼촌의 집에서 종처럼 이제 섬기게 됩니다. 살아가는 일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보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럼 그 7년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잘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정말 예기치 않았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 좀 길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된 일이니까? 아멘. 그 7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야곱은 외삼촌에게 그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약속한 7년이 다 되었습니다. 라헬을 이제 아내로 주세요. 그랬더니 외삼촌이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을 때에 그 야곱은 그 신혼방에 들어가서는 신부와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아침이 되어서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인 겁니다. 야곱은 외삼촌에게 가서 따졌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섬긴 것 아닙니까? 어떻게 외삼촌이 나를 이렇게 속이십니까? 여러분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그렇게 고생했던 그 야곱입니다. 아니 어떻게 여러분 이 라헬이 아닌 언니 레아가 거기 있느냐 하는 거죠. 야곱도 참 그렇다 싶습니다. 그걸 어떻게 몰랐을까? 7년이나 봐왔던 또 사랑했던 여자인데 그걸 어떻게 몰랐을까? 잔치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건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취했나? 아니면 고대 사회는 지금처럼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깜깜해서 그 밤 되면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그랬던 것일까?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7년이나 그냥 참고 기다린다고
결혼하니까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랬던 것일까? 뭐 이런저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야곱도 참 그렇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외삼촌은 이제 말하는 거죠. 우리 지방에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은 없네. 그렇다면 이러면 7년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야죠. 그때는 안 했다가 지금 했어야 그런 말을 하니 이 야곱은 정말 깜쪽같이 속았습니다. 7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종처럼 일을 했는데 어떻게 자기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이제 라헬과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게 되면 고향으로 돌아갈까 싶었는데 이게 뭡니까? 외삼촌은 말하죠. 내가 라헬도 줄 테니까 나를 위해서 7년을 더 섬기라. 참 이런 어처구니 없죠. 화가 머리 끝까지 날 법한데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이 정말 라헬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를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외삼촌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야곱은 일주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라헬과 또 결혼합니다. 일주일 사이에 결혼을 2번이나 하는, 한 번 할 결혼을 2번씩이나 하게 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당시 이런 문화가 어떤지 또 외삼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딸들조차도 도구처럼 쓰고 사람을 교묘하게 속이는 외삼촌이 이런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야곱은 그 외삼촌의 가정을, 외삼촌에게 대항해서는 가정을 뒤집어 엎어야 하지 않을까요? 7년 동안 일한 게 억울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모든 걸 다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야곱은 그 상황을 왜 그대로 다 받아들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자기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 옛날 7년 전에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기 위해서 깜쪽같이 속였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는 자기가 속은 거죠. 그때 아버지가 만지는 사람이 에서인지 야곱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속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가 그렇게 속습니다. 그 여자가 라헬인지 레아인지 모를 정도로 깜쪽같이 속았습니다. 야곱은 자기보다 더한 외삼촌을 만나게 된 거죠. 정말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맞는 듯합니다. 하여튼 야곱은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자기를 보게 된 듯합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제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로 인해서 속임을 당한 사람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또 이제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잘 알지 못하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다른 이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이었을지도 잘 모릅니다. 야곱도 그런 거지. 외삼촌에게 속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자신이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비로소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은 자기를 탓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내가 그때 아버지와 형을 속인 그 대가를 받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앞으로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더 크게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의 야곱으로는 안 되는 거죠. 지금의 야곱으로는 안 되는 거죠. 늘 자기중심적이고 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속이면서까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야만은 이러한 성품은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다듬으시는 겁니다. 다듬으세요. 어떻게 해요? 야곱이 자신을 깨닫게 하는 방식으로. 경험하지 않고는 그걸 깨닫지 못하니 속임을 당해보고서야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야곱 편에서 보면 참 억울하겠다, 안 됐다 싶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위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더 좋은 모습으로 다듬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이 옛사람 속이는 야곱을 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에게 크게 배반당하잖아요. 그리고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만드십니다. 그토록 신뢰했던 외삼촌이 이럴 수가 있나. 그런 억울함이 들 거잖아요. 야곱은 깨닫는 거죠. 사람은 그렇다. 사람은 그렇다. 나도 그렇다. 사람에게는 죄의 본성이 있고 약함이 있다. 사람은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아,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기보다 사람을 많이 의지합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이 의지가 되기도 하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사람이 근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오로지 우리가 사랑하고 위해주고 또 서로 격려해주고 그런 대상으로 삼아야 되고, 우리가 의지하는 믿음의 이 의지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30절 3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이런 야곱은 또 7년을 보냅니다. 참 대단하죠.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여러분 14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고생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은 대단하죠. 사랑하면 어떤 것도 견디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라헬은 참 복이 많습니다. 복이 많은 여자죠. 문제는 여러분, 레아입니다. 레아. 여러분, 레아는 무슨 죄입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야곱에게 줬습니다. 물론 여러분, 레아도 야곱을 사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동생을 사랑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 건데 동생에게 양보해야죠.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를 야곱에게 준 겁니다. 레아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야곱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곱은 오로지 레아뿐인 거죠. 레아는
야곱은 오로지 라헬뿐인 겁니다. 레아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지만 그래도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게 부부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도 않고 레아는 야곱으로부터 사랑받지도 못하는 겁니다.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레아의 아픔을 보신 겁니다. 레아의 마음의 고통을 보신 거죠. 하나님은 세상 모든 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라헬도 사랑하시고 레아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자를 더 사랑하시고 못난 자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여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자, 고통 중에 있는 자를 더 사랑하십니다. 차별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가 약하기 때문이죠. 그가 고통하기 때문이죠.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게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건 여러분 차별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은 레아를 사랑하십니다. 레아에게 마음을 두십니다. 레아의 아픔을 같이 아파해 주시고 레아의 슬픔을 같이 슬퍼해 주십니다.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이는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합니다. 야곱의 마음은 레아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레아에게 있습니다. 레아에게. 고통 가운데 있는 레아에게. 동생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더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동생은 잘났습니다. 사랑받을 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동생인 라헬은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남편의 사랑까지 독차지하고. 그러나 여러분 레아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예쁘지도 않고 사랑받을 만한 게 없습니다. 레아는 여러분 남편을 탓하거나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그 아픔 때문에 남편을 탓하잖아요. 그 아픔을 속으로 다 삭힙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기는 정당하게 남편의 아내가 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레아는 라헬은 잘난 게 많아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죠. 그러나 레아는 못난 게 많아서 하나님만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어디에도 의지할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속마음을 토로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레아를 보시고 그런 레아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녀가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 좀 길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레아에게는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런 고대 사회에서 아들을 많이 낳는 것은 큰 복으로 여겼습니다. 아들을 많이 낳는 여자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레아에게 그 복을 주십니다. 남편 복이 없잖아요. 남편 복이 없는 대신에 자식 복이 있게 해주십니다. 레아는 첫째 아들의 이름을 르우벤이라 짓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르우와 르우는 보라, 보다, 보라 이런 말이고 베는 아들이죠. 그래서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다. 그리고는 아들을 주셨다. 그리고는 이제부터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다. 레아는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남편이 나를 조금은 인정해 주겠지, 마음을 주겠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그렇게 되지 않죠.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시므온이라 짓습니다. 히브리어로 샤말에서 나왔는데 듣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고통, 내 신음소리를 들으셨다. 들어주셨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나의 고통을 들어주셨다.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는 거죠. 그런 걸 볼 때 레아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셨다.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레위라고 짓습니다. 히브리어로 라바인데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내가 아들을 세 명이나 세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지금까지 연합 안 한다 이 말이잖아요.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이런 얼마나 남편의 사랑을 원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은 유다라고 짓습니다. 히브리어로 토다 혹은 야다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름을 지은 거죠. 앞에 이름과 좀 다르죠. 지금까지 르우벤, 시므온, 레위는 그래도 좀 인간적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그런 식의 이름들이었죠. 그런데 유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걸 볼 때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고통 중에서 살잖아요. 근데 그 신앙이 조금씩 더 자라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자녀들의 이름에서. 세 번째까지도 안 되니까 이제 남편에 대해서 포기했나? 남편을 포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뭐냐? 이제는 남편만을 바라봤던 모든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게 된 듯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로 더 하나님만 더 바라보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는 남편에 의해서 내 인생이 휘둘리지 않겠다는 레아가 홀로 서 나가는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개그 우문 중에 박미선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남편도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고 남편이 그렇게 애를 많이 먹였다고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이 가정은 이혼 안 한 게 이상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벌써 이혼했지 그렇게 말하는데 박미선 씨가 가정을 잘 지켜내는 거죠.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구나. 그래서 가정에 그나마 평화가 만들어지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레아도 비슷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레아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자식들을 낳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레아는 하나님밖에는 바라볼 게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자식들을 낳습니다. 이 이후에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 레아가 낳았던, 하나님을 의지하여 낳았던 이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라헬을 통해서도 만들어지죠. 그러나 특별히 이러면 아픔이 많았고 고통이 많았던, 사랑받지 못했던 약한 이 레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형성되는, 이스라엘의 제사장 지파와 왕권을 가진 왕의 지파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걸 볼 때 레아를, 약한 레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레아를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곱고 아리답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못남도 많고 부족함도 많습니다. 나에게 별로 능력도 없고 사람에게 사랑받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무슨 복을 타고났기에 너무 잘생기고 이쁘고 가진 것도 많고 능력도 많고 공부도 잘하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근데 나는 그렇지 못한 거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레아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아를 생각하신지라. 다른 사람은 그런 나에게 마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그런 약한 나에게 더 마음이 있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죠. 예수님이 팔복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너희는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애통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위로를 받을 거다. 가난함 때문에 가진 것이 없어서 낙심이 되냐?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삶에 아픔이 많아서 애통하고 눈물이 많냐?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너희는 낙심하지 마라. 오히려 너희에게 더 소망이 있다. 너희의 약함 때문에, 너희의 못남 때문에, 너희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로 너희가 나아가게 된다면 너희는 더 큰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거다. 너희 인생에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질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론은 여러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약한 레아에게 마음을 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못남,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에 마음을 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나는 왜 이러냐고, 내 인생은 왜 이러냐고 낙심하고 이러면 좌절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사람에 대한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살 길을 여실 것입니다. 그런 약한 우리에게 살 길을 여실 것입니다. 남편 복이 없으면 자식 복이라도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레아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레아와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로 하여금 유다를 낳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 그런 날을 보기 원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